19. 축하봉사의 기쁨. 봉사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봉사의 기쁨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할 시간을 할당하면서 의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행 가능한 조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균형과 성취감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 놓아주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와 축하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사의 힘을 깨우십시오. 균형, 만족, 기쁨 찾기. 당신의 삶에서 봉사의 힘을 인식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할 동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 봉사와 선한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많이 알려줍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목적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 이해. 근본적으로 봉사란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선을 행함 또는 이웃을 사랑함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31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탐구하기. 성경 전체에는 봉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이 있으며 봉사가 왜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 35-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니 내가 목마를 때 당신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당신은 나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벌거벗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나는 아팠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왔다.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는 나에게로 왔다. 이 구절은 봉사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가 크고 작은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봉사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동기를 검토함. 한 발 물러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동기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의무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부담인가? 아니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당신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합니까?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봉사에 대한 동기가 올바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서비스 수준 평가 및 목표 설정.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태도와 동기에 대해 생각했다면 이제 귀하의 현재 서비스 수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봉사에 더 많이 헌신할수록 귀하와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을 발견하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봉사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큰 감정적, 영적 보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봉사를 귀찮은 일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이는 봉사에 대한 낡은 관점이며 봉사를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에는 지역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부터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까지 크고 작은 행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친절로 행하는 모든 일은 봉사로 간주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점은 다양합니다. 봉사는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고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감정적, 영적 차원 모두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눈을 뜨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통찰력을 얻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는 평화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더 큰 감사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기로 선택하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큰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 지역 사회의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비스를 통한 성취 찾기. 봉사는 삶의 의미와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칠 때 그 결과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봉사가 왜 중요한지, 봉사를 삶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봉사는 우리 삶의 새로운 차원의 목적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의 더 깊은 곳에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더 큰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 이타심, 청지기 정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동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성장과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를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기. 봉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구조화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소, 친절한 말, 포옹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노숙자 쉼터 돕기, 이웃 청소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생활의 정규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 내내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 지역 또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아침 일과의 일부로 삼아 매일 아침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방법을 찾을 때 봉사에서 성취감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열정과 신념을 반영하는 서비스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봉사에 대한 보상. 우리 자신을 기부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또한 당신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당신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하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활동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봉사하면서 기쁨의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업무 관리 및 균형 조정. 우리 모두는 직장, 가족, 친구, 신앙 등 우리 삶에서 많은 약속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압도감을 느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무를 관리하고 균형을 찾는 열쇠는 봉사에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리소스를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할 때 당신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원봉사나 이웃 돕기 등 봉사에 전념하기 위해 하루 중 시간을 할애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기타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귀하의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요구사항과 서비스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천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차례입니다. 여기에는 수행해야 할 작업 목록을 작성하고 가능한 경우 책임을 위임하고 작업을 더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누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조롭게 진행하고 미루는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과 게으름 극복하기. 누구나 미루고 게으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스스로에게 보상하세요.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인생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와 시간을 살펴보고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단계에 집중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봉사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은 일상 활동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이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된 행복을 얻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 삶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와 개념을 조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기타 영적 문헌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평안과 만족을 찾는 열쇠입니다. 기도 생활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그분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앙을 묵상하면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위로와 확신이 생기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에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치유와 희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은 삶의 참된 행복과 성취를 가져다줄 기쁨, 만족,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감과 확신은 새로운 힘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의 도전과 장애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를 통한 평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비할 데 없는 평화와 기쁨이 발산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다시 연결하고 삶의 성취를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접할 수 있고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화와 기쁨의 측면에서 봉사의 힘을 이해함. 봉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고 매일의 어려움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바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한 평화의 개념 탐구. 봉사를 통한 평화는 내면의 평화를 목적으로 봉사를 제공한다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명상, 마음의 안정, 영혼 훈련, 참된 평화 찾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비스에 평온함을 가져오는 방법 배우기. 봉사에 참여할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귀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귀하의 기분이 어떤지 염두에 두십시오. 가만히 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혜의 힘을 인식함.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며 봉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념, 가치, 신앙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치는 것과 더 높은 권능에 대한 믿음 사이의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재정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깊은 평화와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 봉사를 통한 즐거운 삶. 이 장에서는 우리 삶에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의무의 성취와 균형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서로 봉사할 때 오는 기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친절한 정신으로 우리는 신실하고 자비로우며 충만한 봉사의 삶을 사는 신성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 1단계 당신의 삶에서 봉사의 힘을 인식하십시오. 1. 당신의 삶에서 봉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2. 다른 사람을 도운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3. 봉사가 귀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3가지 방법을 적어보십시오. 2단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쁨을 발견하세요. 1. 당신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2.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3.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봉사할 계획을 세우세요. 3단계 서비스를 통해 성취감을 찾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1.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이 할 수 있는 봉사 프로젝트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3. 봉사를 위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단계 업무를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현재 약속을 모두 나열해 보세요. 2.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3. 매주 꼭 해야 할 활동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5단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십시오. 1.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믿을 수 있는 멘토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3.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6단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1.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욱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2.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3. 삶과 봉사의 일환으로 매일 겸손과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